네. 오늘 말씀은 고난을 통한 유익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궁금해서 물으셨길래 제가 설교로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고난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첫 번째,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냥 읽을까요? 준비가 되셨을까요? 아,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그러면 제가, 어, 나머지 4절, 2절부터 4절까지 중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절만 이건가? 네. 네. 4절까지. 일단 2절만 함께 읽으시고 나머지는 제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가정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은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던 우르는 다신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은 우상의 문화와 간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주거지를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겠죠. 그런데 그는 그의 전 생애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나안으로 이동한 후에 여러 곳에 제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네, 애굽에 갈 때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목숨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죠. 그래서 비겁하게 막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브람과 사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힘든 순간이었고 남편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아내를 누이라면서 비겁하게 그렇게 보내야 되는 심정 참 힘들었을 건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께서의 보호하심이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단 시작은 순종하면서 결단하고 떠났죠. 그렇죠? 근데 그 여정 속에는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었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이 차차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는 아마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어, 힘겹게 준 아들이지만 이것을 봤을 때 생명을 다시 살리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어, 그렇게 설 수 있었죠. 근데 저도 그 집사인 시절에 어느 날 이렇게 왕 목사님하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종시로 가서 무너진 가정을 세워라. 근데 이제 세종시에 사실 올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난생 처음 청약통장을 만들고 하나씩 우리가 막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때, 사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사실 물질적으로도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데도 부족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게 채워주셔서 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종시에 와서도 사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또 많은 것들을 반면에 누리게 해주셨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대로 그리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셔서, 뭐, 이혼은 위기에 있었던 가정들을 세우고, 그리고 뭐 이제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고 가정이 힘들고 한 그런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또 세우고 하는 일들을 또 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성김과 봉사의 그 낮아짐의 훈련을 끝내고 이제는 교회도 이렇게 개척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겪을 때, 우리도 믿음이 자랐겠죠. 그죠?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젖먹이 신앙이 아닌 단단한 열매를 먹기 바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구원의 관점에서는 이게 맞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의 실상에서는 적용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잘 믿기 시작할 때 더 힘든 여정들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하여도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살아도 더 잘 살고 문제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지도 못하고 바르게 살면 손해보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다 보니 이용당하고 바보 같은 상황이 되는데도 참아야 하고 거룩한 삶, 빛과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이 힘듭니다.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도 찾아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정말 끝났나 싶었는데 저 또한 이제는 목회자로서의 그 믿음 성장을 위한 또 시간이 찾아옵니다. 단계별로 각자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잘 보내면 또 하나님께서는 잘 견디었다, 승리했다, 전리품도 주세요. 그에 맞는. 그리고 그게 끝나냐? 아니요. 또 다른 시작의 다른 믿음의 성장을 위한 단계로 이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일부임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를 알았을까요? 요셉도 사실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꿈을 꾸고 팔려가고, 그쵸? 근데 그때 그냥 순종하며 그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 총리가 되어 있었고, 어, 나중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때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들이 찾아왔을 때 그 꿈이 생각이 났겠죠. 고개를 숙였던 것들. 아, 나의 이 고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었구나. 그랬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슬펐겠어요. 남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팔리고 배반당했을 때는 그 마음이 정말 힘들어서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용서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말도 잘 못하고 습기도 없고 되게 소심하고 소극적이었어요.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안 믿겨지죠. 우리 황 목사님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성격이었거든요. 황 목사님은 적극적이고 항상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뒤에 항상 숨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교회에서 밥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 올리고 찬양도 못 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옆 사람과 인사 나누라고 하면 그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렇게 제가 소심하고 그랬는데, 음,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변했겠어요? 고난과 훈련의 그 시간이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쌍둥이를 이제 한 3살까지 키워놨었죠. 그때 이제 4살 되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출산용품점 좀 해보라고. 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서는, 저 사실 싫었거든요. 근데 또 목사님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가 이걸 언제까지나 하겠냐. 또 힘드시는 시간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저한테 그때 이렇게 되게 잘 되는 출산용품점이 있었거든요. 비브랜드인데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샷다맨이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보냈는데 생각하고 완전 달랐어요. 그때 시작하는 시점이 금융위기 오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우리 또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들이고 정말 이제 힘들게 열었는데 이제 생계가 달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손님을 마주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 부끄러움도 너무 많은데 손님이 또 그냥 손님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또 한 말 한 말 내뱉었을 때 그게 이제 제 머릿속에서 돌고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되고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잘못했나 막 씻기도 하고 그러니까 손님 대하는 것도 너무 싫고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하면서 제가 우리 자녀들 엄청 보살폈었거든요. 어머님 손에도 절대 안 맡겼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먹이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 애들 시기와 그 상관없이 막 먹이기 때문에 근데도 그렇게 귀했던 자녀들이 제 눈에 안 들어와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아침도 싫고 가끔 이제 창문 밖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죽고 싶더라고요. 처음으로 생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손님을 이렇게 응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 쌍둥이를 출산하고 나서 바로 입원하고 얘네를 성장시키면서 그 과정 속에도 이렇게 막 자주 아프고 다른 아이들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힘든 여정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님들 만났을 때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이야기해주고 막 그러면서 사실 손님들하고 소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중간중간에도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넘기려고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계약 기간이 딱 2년이었거든요. 딱 2년을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2년의 그 훈련의 기간이 딱 끝나고 나는 바로 며칠 전에 가게가 나갔어요. 이제 손님 중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있어 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그분한테 이렇게 딱 넘기게 되었는데, 옆에 꽃집 하는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타이밍 기가 막히다. 그렇게 내놔도 안 나가던 것이. 아니, 그리고 2년을 딱 채우니까 못 나갈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종료되니까. 그러면 가게를 그냥 비워야 돼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상품들을 또 따로 이렇게 컴퓨터에 올려서 팔아야 되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나가는 걸 보고, 야, 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내가 느낄 것 같다. 막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진짜 타이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 그 가게를 하면서 제 성품과 기질이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저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었거든요. 막 밤을 새서라도 뭔가 끝내야 될 일이 있으면 막 하는 사람이었는데, 막 육아와 가게와 막, 어, 다 해야 되니까 집도 해야 되고 가사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으니까 와, 막 울었어요. 이틀 동안 울은 것 같아요. 소리 지르면서 안 되니까 체력도 안 되고 그러면서 저희의 그 완벽성을 추구하는 그 기질조차도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누구나 만나도 아무렇지 않고 낯가림도 없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상담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막 내적 치유 막 그런 거 하는 그런 데도 가서 축사도 막 하고 그리고 가정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강단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바꾸세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그 부르심을 받으려면 제가 분명히 변화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셨죠. 그러니까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 같은 거죠. 지금 돌아봤을 때는 이 시기를 위해서 그 시기가 있었구나. 이제 요셉처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은 연단과 정화의 과정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연단의 정화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금속이 불로 정화되듯이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순수하게 만들고 죄와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경 인물 중에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불시험 그것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름은 안 밝히고 제가 말씀하면 다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능력 있고 빛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금전적으로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런 환경을 피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라 하신 화려하지 않은 인내의 자리로 옮기셨을 때 순종하고 따르신 분입니다. 예전에는 쇼핑도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꾸미는 것도 좋아하셨대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명품 다 배선물로 여기신대요. 그리고 오히려 집사님의 인격이나 성품이 주님 보시기에 명품이 되셨어요. 그래서 뭘 걸쳐도 빛나요. 그리고 집사님이 하고 계시고 입고 계신 제품들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고 빛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못 지나치고 내일처럼 여기며 특히 우울증 환자들,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이게 막 바쁘게 생활할 때 우울증 환자들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이게 좀 한심한 병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죽고 싶을 만큼의 그 우울증이 찾아왔고 회복된 이후에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고 기도하며 회복시키는 그런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 거룩해지고 나와 상관없던 이들의 아픔이 다 내 것이 되어서 기도하며 세우는 삶.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하는 삶. 내 능력, 내 성격 내려놓고 주님 닮은 낮은 자의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는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군지 알 것 같죠? 말씀대로 나를 정화시키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뜻,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 거룩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삶.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룩한 신부의 믿음의 영성으로 끌어올리는 주님의 연단과 정화의 삶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우는 경험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가장 많이 느꼈었어요. 고난을 겪는 사람은 같은 고난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경험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 좀 긴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우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어, 바울도 정말 험난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어, 문제가 있는 가정 신방 예배나 상담, 내적 치유 축사 같은 캠프에서 이게 조장을 하게 되면요. 나의 그 약한 것을 오픈할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의 고난을 저는 이렇게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의 마음을 가져요. 왜냐면 그럴 때마다 이때를 위함이구나. 내가 고난받았던 것이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제가 저 이렇게 출산할 때 병원에서 가장 불쌍한 산모로 이렇게 유명했거든요. 왜냐면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때는 그때 자연분만이 원래 무조건 수술하잖아요. 근데 자연분만이 또 유행했어요. 그리고 애가 작아서 나이만 하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자연분만, 그걸 이제 시도했었는데 사실, 양수가 터졌어요. 양수를 타고 애가 내려와야 되는데, 마지막 이제 애, 이렇게 저 할 때, 의사 선생님께 탁 넣어보시거든요. 근데 그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터져가지고 바로 택시 타고 이제 갔는데, 막 그날 이제 진통을 밤새 했어요. 밤새 했는데,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간호사분들이 또 짐 생각하면 초췌하셨어요. 저에게 힘이 되는 말을 줘야 되는데, 힘을 못 준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연약해지잖아요, 마음이. 근데 사실은 힘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힘 주어야 될 때 줘야 되는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수술하기로 했을 때 힘이 저절로 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힘주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어찌됐든 또 둘째인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호흡이 조금 또 곤란하다 그래가지고서는 급하게 수술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또 한 명은 119 실려가고, 막, 어,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진통 다 겪고, 그리고 수술했어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산모였는데, 그리고 나서 또 쌍둥이들도 계속 이렇게 아팠고, 입원해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 막, 결혼해서 물질로 또 많이 어려움을 막 당해서, 어떤 날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근데도 입원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딱딱 맞춰주셨어요. 태어날 때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목사님 새로 계약해서 이렇게 주시고, 사실, 그냥 만나처럼 항상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나안의 그 저장하는 축복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시키실 때는 만나의 복만 주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평범치 않은 우리 자녀들의 성장이나 또 부부와의 관계에서의 그 어려운 점들, 그냥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은 다 남을 위로하기 위한 재료와 소스가 된다는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알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아이들은 다행히 이게 크게 다친 데가 없었는데, 오히려 저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의 문제점을 진단했어요. 척추도 휘어져 있고, 뭐 스마트폰을 했으니 그렇겠죠. 목이며 엉덩이 골반도 이렇게 막 틀어져 있고, 그래가지고서는 오히려 이제 저희는 이렇게 교정받고, 또 이제
보험료로 무료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더 어, 좋게 됐어요. 마무리는. 근데 며칠 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아이들의 이 교통사고 얘기를 해주면서 누구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을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의 도움, 보호 없이는 우리는 다 언제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한 또 사건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힘든 고난이 친구에게 이렇게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친구의 남편의 그 쉼없이 일하는 일 중독으로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준비로 바쁜 그 가정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또 문제를 알고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일이 중독돼 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의 불안증 증세로 인해서 이제 함께 일을 하거든요. 이제 사무 업무를 친구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친구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남편의 그런 계기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또 귀하게도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쵸? 좀 이번 주에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과일을 사서 오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친구가 진짜 잠도 못 자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생각이 났대요.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기한테 필요한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찾아오는데, 우리 바로 여기 앞에 단지에 살거든요. 몇 번을 쉬어서 왔대요.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왔는데, 결국에 그 힘듦이 그 가정은 지금 회복하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남편 주위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또 이제 붙여주셔서 사실 아내 말들 잘 안 듣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힘든 가정에 있는데도 자기가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고 또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남편이 좀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고난은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결과로 고난이 올 수 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깨닫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과 책임을 배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또 경고의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에 이거 선악과 질문 많이 하세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범죄하도록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또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해 주려고 그때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원하셨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지, 자신의 길을 선택할지 시험의 기회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실패함으로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렇게 될 것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이라는 갈림길에서 자유의지를 갖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하나님은 그 일 어디에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 고난의 시간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에 자녀가 견디고 인내하며 돌파하기까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거나 돌아가는 길이라도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십니다. 저도 이제 선택이 있어서 예전에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헤어 메이크업과를 갔는데 우리 딸 말로 표현이 뭐냐면 자긴 똥손이래요. 그래서 도저히 머리도 못 만지겠고, 학교를 그만둬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그때는 뭐 정가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제가 이제 갈 만한 학교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구 옆에 그 경산에 있는 예고에 TO가 두 개가 딱 난 거예요. 진짜 전국을 다 검색했네. 근데 문제는 이 학교에 이제 보냈는데 기숙사가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어차피 예배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데리러 가고, 주일에 예배 끝나면 다시 데려오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가 한 학기를 보내고 갔기 때문에 2년 반을 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으로 몸이 고생을 해야 했지만, 그 당시 사실 저랑 이렇게 자녀의 관계로 서로 힘든 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일날 이렇게 떨어져 지내다가 주말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가는 길이 좋은 거예요. 아이들도 보고 싶고, 무슨, 이렇게 막 나무 보면서, 산 보면서 여행길 갔고, 그리고 이제, 사실 막 그때 제가 또 힘들었던 하나의 부분이 애들이 노래를 그렇게 불러대가지고. 근데 또 제가 발라드는 어떻게 듣겠는데, 팝송이, 랩이며 막 이상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말에만 보니까 모든 게 용납이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또 그 시기를 그렇게 보냈는데, 또 그 시기에 목사님과 제가 이제 갑자기 교회도 개척하게 되었고, 또 이제 공부도 목사님과 제가 더 해야 되는 시기가 돼가지고, 우리 딸들이 사실 손이 되게 많이 가는 딸들인데다가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상대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많이 딸려요. 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정으로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몸이 힘든 선택이었으나 그러나 그리고 또 딸들한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세상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많이 애들이 거기에서 또 믿음이 성장해서 왔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 그 선택에 통해서 오는 그 결과까지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이렇게 과정과 동기가 어떻든 간에 결국엔 가장 선한 길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담담히 헤쳐나가면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믿음으로 넓혀서 바라보는 그 받아들이는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와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주의자에 의해 두 아들을 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서 죽어도 영광의 상급을 받을 텐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심을 주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손양원의 아들딸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사랑의 마음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부족한 나를 믿으시고 지극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직분을 맡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 감사 기도는 목사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고난의 삶과 신앙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분의 용서와 사랑의 삶을 통해 감동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참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고난을 통한 구원의 계획도 있습니다. 가족들 중 먼저 데려감을 당할 때 남는 가족에게는 고난의 고통이지만 때론 구원을 위해 일찍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 요 하나만 봐야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따라 지속해서 범죄했을 때 성화되지 못한 삶을 살며 더 큰 죄, 더 많은 죄를 범함으로 구원에서 끊어질까봐 생명을 일찍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중에 남편이 간이 안 좋고 이렇게 폐암으로 안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식이요법과 기도로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남편이 병이 호전되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다시 재발하고 결국엔 온몸에 퍼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데려가신 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상심과 원망이 커져서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상가집을 가는 길에 그 권사님과 제가 함께 앉게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이유인즉슨 사실 남편이 회개하고 한동안 주님 주신 그 새 생명의 삶을 감사하며 살다가 건강을 회복하니까 옛 습관이 나오면서 다시 술 마시고 범죄하더래요. 어, 그리고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위태위태 하던 차에 다시 병이 찾아왔고 결국엔 어찌됐든 회개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아마 그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지 않았다면 남편 집사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차라리 이별이 아쉽지만 남편 집사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 끝까지 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범죄함이 크면, 우리 막 그러잖아. 잘라버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죄가 커지면 하나님을 믿는데 성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그러면은 천국에서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되돌리면, 회개하고 되돌리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범죄를 하지 않도록 구원을 위해서도 데려가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이렇게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며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정화됩니다. 또한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경험이 되며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유미정 선교님의 아들 김도원이가 어, 음, 건양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이게 폐기용 수술이라고. 이제 공기가 막 차서 이렇게 숨쉬기도 힘들고 해서, 근데 이제 지금 수술이 두 번째예요. 근데 이제 이게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 게 조금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막 이게 수술을 했는데 기침을 해서 빼야 되고 막 하니까, 그래서, 우리 도원이를 위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박경희 집사님께서, 이제 2주간의 그 자율신경계 치료를 입원해서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의료진들을 또 통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또 부작용이나 그런 진통으로 힘들지 않게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